7번째 순서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두 군데 삼았는데 로마서 10장과 요한복음 16장 그 교환에 있는 거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나중에 이제 놓아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존 칼빈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물연대에 적어놨죠.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54세 생애를 보내신 분입니다. 존 칼빈 이제 지난주부터 종교교육기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루터가 종교교육 시작했고 존 칼빈이 그거를 집대성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는 인물인데 이분은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칼빈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워낙 이제 영미권에서 이름을 붙여서 그냥 영어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고 프랑스식으로는 뭐 장칼뱅 이렇게 돼서 또 그렇게 장칼뱅이라 쓰는 그 표현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존 칼빈이가 더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져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 그가 이제 종교 개혁자가 된 배경인데 이분은 이제 원래 이제 법학도가 되려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 형이 아니죠. 자기가 이제 법학도를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1509년에 태어났다는데 프랑스의 노용이라는 곳이에요. 저도 굉장히 생소한 건데 지도 찾아보니까 파리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그쪽 지역이더라고요. 거기서 태어나서 원래 법학을 전공하고 공부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르네상스가 막 시작됐고 종교교육 루터도 이제 1517년에 95 반박을 했으니까 그게 인쇄물로 순식간에 퍼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20대 뭐 이럴 때 벌써 그런 것에 접해진 거고 그 사상을 통해서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생기고 오면서 그런 글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면서 좀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동조가 되고 이제 그랬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밑에 이제 1533년에 파리 대학 총장 니콜라 코프의 연설문을 초안을 작성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종교개혁은 지금의 독일,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하지만 독일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프랑스는 굉장히 강한 이제 캐토릭 국가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캐토릭 세력이 있는데 거기 이제 파리 대학교라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학교겠죠. 거기에 이제 총장으로 새로 취임한 니콜라 코프라는 분이 총장 취임하면서 이제 취임 연설문 같은 거를 이제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연설문 내용에 종교개혁 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느냐, 은혜로 받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 이게 완전 종교개혁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타락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내용을 연설문을 썼으니 파장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캐톨릭 세력이 있는 그 나라에서 아마 이제 니콜라 코프 이분도 막 작심을 하고 이제 그걸 한 거겠죠. 그 덕분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망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캐톨릭 세력이 워낙 세니까 이 연설문 누가 쓴 거야? 되게 우리 알지만 그 대표자 이름들이 연설문 직접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작성자들 있잖아요. 그 이제 수소문해 보니까 존 칼빈이란 저 젊은 친구가 썼다. 뭐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캘빈의 나이가 24살이었어요. 아주 좀 캘빈 이거 보면서 야 정말 나이에 도전을 되게 받습니다. 24살 때 27살 때 기독교 강요 책을 쓰기 시작한 건데 하여간 참 수제들은 다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존 캘빈도 이 연설문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것이 알려져가지고 그 프랑스에서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도피길에 오르게 된 거죠. 캘빈이 나중에 이 일을
자기 뒤에 이제 글을 쓰면서 갑작스러운 전환, 영어로는 이제 sudden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conversion 하면 이제 회심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때 예수를 믿었냐 그런 뜻보다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런 책을 읽고 그런 마음에서 성경을 읽고 하면서 이게 지금 현재 교회가 잘못됐고 종교교육에서 시작된 이게 맞는 거다, 이게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걸 속으로만 생각하다가 그 연설문을 작성하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종교교육자가 그냥 돼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갑작스러운 본인의 계획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일이 이제 급작스럽게 전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만 동조하던 개혁 사상을 이제는 종교 개혁자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2번 변호용으로 이 책을 썼다고 했는데 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은 이제 켈빈이 이렇게 도피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용어로 이런 게 있습니다. 종교교육 시절에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 이제 용어가 또 좀 있는데 마치 영국의 뭐 청교도 이런 용어 있는 것처럼 그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이제 자기가 도피하면서 왕한테 우리 이 개신교 사상, 종교 사상 이게 잘못되거나 위험한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좀 변호하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짧게 초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당시 국왕이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을 바치는 책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나이가 27살, 그 짧은 나이에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초판을 쓰고 나중에 계속 지난 20년 후에 증보하고 수정하고 해가지고 이제 방대한 신학서적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거는 제네바에서 개혁에 참여했다. 칼빈은 이제 그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고 또 하나는 그가 실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종교 개혁 사상에 맞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개혁에 앞장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면 이제 켈빈이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스위스 제네바를 이제 지나가게 된 거예요. 자기는 왜 지나가려고 했는데 켈빈이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우리 도시에 와 있다는 소리를 알게 됐습니다. 켈빈이 이제 몇 년 전에 그 연설문 초안 작성자 이게 이제 딱 일파만파 소문이 알려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네바는 어떤 상태냐면 교황의 세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 또 그 얘기하려면 또 복잡하지만 스위스 쪽은 또 스뱅글리 등등해서 또 다른 종교 개혁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교황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종교 개혁하고 우리 하나님의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보자 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힘이 딸린 거예요. 뭔가 좀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뭐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힘이 딸린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제네바를 이끌던 개혁자 기욤 파렐 이런 분이 그 켈빈을 찾아와 가지고선 애원 반 저주와 협박 반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거기다 써놨죠. 유명한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곳에서 제네바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이 사람 이제 켈빈은 자기는 성격적으로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자기는 법학도고 뭐 인문학자 이런 나는 학자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으니까 당신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일한 연구를 뭐 하실 것입니다?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 협조를 구하는 거지 협박인지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어떨 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골갈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말에 팍 걸려가지고 나중에 훗날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그때 그 파렐의 이야기를 딱 듣는데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처럼 내가 느꼈다.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네바에 머물러가지고 종교교육의 진두지휘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길게 안 써서 여기는 표현 안 했지만 한 3년 하다가 반발이 심해서 추방됐다가 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이제 모셔와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계획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가 그때는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성지처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교육이 일어나기도 하고 캐톨릭과 막 이제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종교 교육을 지지하는
개신교들이 가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된 것이고, 거기서 많은 이제 학문이 발전되고, 거기서 이제 또 사상 정립해서 각 자기 나라에 가서 또 종교개혁을 전파하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수도, 뭐 성지처럼 제네바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책 이름이 기독교 강요, 뭘 강요하느냐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강요라는 것은 어떤 사상의 근본 원리 또 요점 이런 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근데 institute도 우리가 보면 뭐 MIT 할 때 institute 그러니까 어떤 기관인가를 생각하는데, 그런 기관이라는 뜻보다는 학문과 신앙의 원리, 체계, 뭐 교본 뭐 이런 뜻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의미로 책 제목을 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켈빈은 그 불을 쫙 신학적으로 집대성했다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인물이고, 그걸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든 개신교들이 뭐 장로교나 그런 교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신교 대부분이 켈빈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켈빈이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 받아들여서 많은 부분 이렇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이제 핵심 내용을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이제 가로 1번에 하나님 인식과 자기 인식의 상호성 혹은 상호 연관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이제 인용문 제일 이 책의 제일 서두에 탁 펴면 서문이 아니라 제일 본문로 들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둘, 하나님 아는 지식, 자기 아는 둘은 수많은 유대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엮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은 좀 요약해서 정리한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비참함이 드러나고 우리 죄성을 발견한다는 것이고, 또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기 때문에 곧장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실 이제 여기서 기독교는 개신교겠죠.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고, 자기들 생각에 성경적인 신앙이다 뭐 이런 생각일 겁니다. 그 성경을 막 연구해 보니까 우리 식으로 참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게 같이 되는 거고,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이걸 알게 하면 이게 알게 돼, 이게 알게 하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좀 신학하면은 하나님을 탐구하는 학문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야.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왜 그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이야기할 때 그분이 비록 그때는 이제 종교교육 이전이고 천주교 신부 사제 그 수도원에 있는 분이지만 스콜라 철학에 좀 신물이 난 그 당대 반작용으로 나왔다 했잖아요. 스콜라처럼 뭐냐면 철학과 논리학과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신앙을 증명해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열심히 탐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켈빈이 종교개혁 들어가면서 너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는 지식과 또 나를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을 알게, 이게 상호의 연관성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알고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뭐 이렇게 우리 다 생각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체계를 잡아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켈빈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을 연결시킨 이유를 몇 가지로 제가 좀 설명해 본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개가 서로 거울을 비춰주는 것처럼, 이제 켈빈을 표현하면 서로 거울을 비춰주는, 나를 보려면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나를 알도록 하나님 더 알게 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게 된다. 우리 얼마 전에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딱 써보니까 거룩 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다를 발견했다. 바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초라하고 타락한 실체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거기에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그 다음에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함과 죄 많음을 정죄하고 없애고 심판하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이끌으시는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찾게 돼서 또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나오고 그분을 순종하게 나오고 이게 이제 선순환으로 서로 거울을 비춰면서 계속 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왜 두 지식을 연결했는가 하면은 그럴 때 사실 우리가 교만을 방지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절망도 방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자기 지식만 한다면 예전에 이제 고대 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이 뭡니까? 뭘 알라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대 철학의 출발은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철학이. 나는 어떤 존재일까 막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설과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 제하고 자기 자신을 막 알다 보면 사실은 인간이란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마음에서 기고만장해지고 자기는 과대평가하거나 이럴 수 있게 되겠죠. 혹은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을 막 대립하다 보니까 난 정말 추악한 존재고 나는 뭐 이렇게 돼서 절망으로만 빠지게 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자기 자신만 보다면은 양극단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내 자신이 같이 맞물러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또 하나님만 알고 자기를 뭐 생각 안 해요. 어쩌면 중세 철학에 이제 좀 안 좋았을 때 극단으로 갔겠죠. 그냥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인 것 같은데 인간은 없어. 그 이제 르네상스가 뭡니까? 인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면 이제 안 좋다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워낙 하나님 하니까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사람을 좀 찾자라는 게 르네상스 휴머니즘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절충시키는 거죠. 종교개혁. 여기서 이제 켈빈은. 그래서 뭐 이론적인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그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자기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공허한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어떤 신화 속에만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나중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뭐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같이 나가야 된다. 서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질문은 나는 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뭐 알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D번이라고 써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C번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왔습니다. D번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 보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의 피조물 이걸 마치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울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극장이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자연 만물을 봐도 그게 거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울이고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연극 무대, 뭐 극장 이런 것 같은 그런 거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인간이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 거울을 선명히 못 본다는 거예요. 흐려지게 보이고 극장 장면도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계속 이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껴야지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물론 성경 말씀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만물은 이게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눈이 흐려져서 못 보는 거고 성경이란 안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뭐 우리는 이제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거를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인식과 자기 인식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럼 통해서 우리를 또 발견하게 되면서 상호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과 성령에 관한 대화인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설교와 여러 통해서 설명 들으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라고 하실 수 있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벌써 이제 우리가 켈빈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믿음과 성령에서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은 단순히 동의하고 어떤 지적 레벨이 아니라 신뢰가 문제다. 이런 것도 우리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가 이제 한 말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자비에 대한 확실하고도 굳건한 지식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를 비춰주심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 이제 뭐 좀 그다음 뒤에 쫙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들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그 밑에 제가 요약한 것처럼 믿음은 세 가지 요소다. 이런 얘기도 저희 많이 드리잖아요. 지식, 뭘 알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동의, 그렇지. 동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흔히 이제 우리가 믿음하면 지식과 동의로 거기서 끝나는 게 믿음이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많이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 신뢰 세 번째 이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은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제 이게 주관적인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동의 그렇지라고 하는 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그게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B번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 믿음 말씀에서 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인용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이제 그냥 들음 딴 사람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이런 것이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냥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다는 거죠. C번하고 그냥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인간의 마음이 문제는 죄라는 거죠. 죄 때문에 이게 듣는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6장에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또 강조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C번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믿음은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을 받고 용서받는다는데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내가 막 이렇게 막 믿음을 만들거나 내가 결심하는 게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심어주시는 선물이다. 이 이제 켈빈의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인간은 너무너무 타락했고 능력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켈비니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강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또 우리도 동의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용문 보면 C번의 인용문 성령은 믿음의 원인이며 성령님이 믿음의 원인이다. 내가 가만히 잘 생각했더니 이거구나라고 내가 결정해서 믿음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비춰주실 때 그 말씀은 생명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질문 좀 생기죠. 그럼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D번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성령님이 주시고 하나님 은혜다. 그걸 한다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냐?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캘비니즘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사실은 이제 견해가 좀 살짝 다릅니다. 그 다르긴 한데 지금 이제 캘비니즘 설명을 해보니까 이야기인데 그 캘빈조차도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선물로 주어 주시는 것이지만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손을 이렇게 뭐 주려고 할 때 손으로 내밀어야 되잖아요.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이건 내가 한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주신 거를 받아주는 건데 손 내미는 역할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인간의 겸손을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내가 그냥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 차이를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뭐 잘나서 믿음 다 결단하고 믿어서 나도 뭐 여기 좀 했지가 아니라 결국은 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를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살아갈 것 뿐이니까 내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되는 내용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 뭡니까? 이 흐름에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느냐? 어떤 사람이 이 선물을 받고 믿음이란 선물, 결국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졌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런 얘기죠. 미리 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2번 이 영어로 이 예정론 하면서 세 번째 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에 어떤 사람은 심판에 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감사하다라고 하지만 또 가만 있어봐 가만 좀 무섭네. 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 있으면 10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몇 사람은 딱 구원하기를 미리 딱 정해주셔서 은혜로 선물을 주시고 막 믿음 주시고 딱 해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넌 안 돼 임마 너는 안 하기로 했어 이런 뉘앙스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지금 표현한 이런 것들을 소위 이중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구원받기로 예정했고 멸망하기로 예정했다 라고 하는데 캘빈의 의도는 그거는 아니에요. 캘빈이 지금 이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야기 안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여러 각도가 있어서 그 말하는 거 보면 그러면 구원하기로 예정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멸망시키기로도 예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가지를 뻗칠 수도 있지만 켈빈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계속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겸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켈빈의 의도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려는 거죠. 구원의 확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확실하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이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내가 정했고 나로부터 뭐가 됐다면 내가 나중에 뭐 그때 생각 잘못했나 봐. 뭐 하고 하면은 이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확실한 거다. 그래서 그건 확신을 강조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예정하신 거다. 이를 강조를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넌 여기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약간 오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캘비니즘에서 뭐 여러 또 분파가 나오고 시대가 흐르면서 나와가지고 이런 울트라 캘비니즘, 울트라면 초 뭐 이런 거잖아요. 울트라 캘비니즘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이중 예정이에요. 누구는 구원하기를 예정하셨고 누구는 멸망을 예정하셨다. 근데 요즘에는 대개 다 그렇게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캘빈이 의도한 바도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전제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생명의 삶, 생명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청기 목사님도 이걸 녹여서 우리가 설명하셨고, 저도 이제 이걸 설명하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걸 아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거 꼬인 사람 생각할 때는 아니 난 멀쩡한데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 왜 예수 안 믿는다고 날 지옥 보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제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지옥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 예수를 믿으면, 원래 지옥 갈래 있는 사람인데 믿으면 건져주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안 믿으면 원래 가던 길대로 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켈빈의 예정론도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뒤에 나중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버림받는 자들은, 이제 예정 받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사악함 속에 남겨져서 그 악함 때문에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인데, 예정론이야 뭐냐? 다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일부를 예정하셨다. 나머지는 멸망하기로 예정한 게 아니라 그냥 놔두신 거다. 그런 거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섭섭해요. 왜 놔두세요. 다 구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럼 또 하나님 뜻인데 네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정론에서 이제 오해를 조금,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멸망하기로 예정한 이런 뜻이 아니라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두가 죄인 중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네가 똑똑해서 네가 믿음 좋아서 네가 행식을 잘해서 천주교식으로 뭘 하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확실한 거고 너는 이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세 번째 또 좀 그 책에서 중요한 거 이야기한 것은 교회의 중요성인데, 그 표현들이 좀 획기적이에요. 표현들이 좀 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을 딱 잘라서 들으면은 이거 완전 천주교식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분이 책에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논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머니도 있을 텐데 그 어머니는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지금 종교개혁을 하는 입장인데, 천주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데,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제 켈빈이 이 말을 했을 때는 그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다 정리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새로운 운동,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정리 안 돼 수많은 운동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캐톨릭 교회에 대한 완전 반작용도 일어나겠죠. 교회라는 어떤 집단, 기관, 단체에 대해서 신물나서 교회 필요 없어,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돼, 이렇게 이제 막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켈빈은 그거 아니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마치 어머니인 것처럼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관계를 통해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교회 필요 없다, 이거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오해될 수 있는, 교회 밖에는 용서와 구원이 없다. 딱 얼핏 보면 천주교에서 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켈빈은 이제 뒤에 설명을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제 밑에 썼죠. 은혜의 통로로서의 말씀과 성례.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이제 말씀과 성례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새는 이제 또 여러 가지들 이제 추가됐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를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고 보호하시고 키워 나가시는데 그 은혜의 통로는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다 그걸 주셨다는 거죠. 그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거기는 용서와 구원 그런 게 없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게 배타적인 구원론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은혜의 통로를 두셔서 그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하나님 용서를 얻게 되고 구원을 좀 확인하게 이렇게 하는데 교회 필요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너한테는 미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 권징 혹은 치리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이제 디스플린인데요. 교회 용어로 하면 권징,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죠. 치리 그런 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마틴 루터도 참된 교회의 지표는 뭐냐? 말씀과 성례가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 켈빈도 그 당시 시대 사람이니까 말씀과 성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켈빈은 추가적으로 이 7위를 또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 7위를 강조한 이유는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를 계속해서 구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곳인데 이 교회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올바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정화하고 걸러내고 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걸 권징이라고 표현을 단어를 쓰면서 할게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필수적인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 이제 배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캐톨릭은 엄청난 교회에서 종교교육을 해나가면서 교회도 필요 없고 말을 하더니 no 그거 아니고 교회 공동체 정말 필요하고 여기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또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권징이란 그런 수단이 굉장히 필요하다. 잘못된 거를 바로잡고 고쳐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 흔히 이제 켈빈이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그럼 제네바에서 뭘 했을까? 그러니까 제네바 어느 교회에서 뭐 말씀을 올바로 전했다는 건가? 아니에요. 제네바 시 전체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나가는,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다음에 또 생각할 거는 이 종교개혁자들 루터도 그렇고 켈빈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국가 종교라는 한계에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종교가 요즘은 뭡니까? 국가 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종교죠. 이슬람 같은 데는. 근데 우리는 그건 좀 이상해, 달라,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모든 이제 뭐 서구 사회라 그럴까요? 대부분 사회는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 종교는 믿어 괜찮아. 그렇지만 그 종교가 정치를 좌우하는 건 아니지. 신앙의 영역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신학의 영역에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천주교는 안 그랬잖아요. 종교, 기독교 사회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나왔는데 루터와 켈빈까지만 해도 똑같은 그 패러다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한다면은 이 제네바 시정 전체를 제네바 시민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권징이 들어가요.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좋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잘 진행됐는데 이제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가 이제 이게 약간 도덕 경찰, 그 사우디아라비아 종교 경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찰은 치안 유지하는 경찰이 아니라 자기 이슬람법에 저촉되는 게 있나 없는 거를 찾아내는 경찰이에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저렇게 걸 수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됐는데 마치 이게 점점점 부작용이 되면서 그런 부작용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의 영역, 우리 신앙의 영역에만 관심 두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도 좀 간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불참했다. 우리 같으면 저 사람 못 왔네. 저 기도하자. 또 뭔 일 있었어. 또 돌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네바에서는 주일 예배 불참이야. 공개적으로 회개. 아니면 그게 이제 누적되면 감옥. 아니면 당신은 출교. 이제 그 당시 출교는 지금 출교하고 많이 다르죠. 그 사회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런 거. 술 취하고 좋은 건 아니죠만은 또 몰래 그냥 혼자 술 마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술 취하는 거 발각되거나 절대로 춤은 타락한 거라고 당시 생각해요. 그런 거, 말, 언어 이런 것들 철두철미하게 그걸 관장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개 회개를 시키거나 성찬을 제한하거나 출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부작용이 좀 많이 생긴 것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았던 사례는 이제 거기에 스페인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스페인에 사는 사람이 여기 왔었는데 이 사람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데 삼위일체 부정하네. 저 사람 말은 안 듣지 마. 그리고 저 사람 뭘 가르친다면 듣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네바 도시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 그게 이제 큰 문제에 대해서 거기 법정에 이제 종교법정에 끌려가 막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사형. 거기에 켈빈도 동의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켈빈이 굉장히 오점으로 계속 남았어요. 아무리 종교개혁인다 해서 그거는 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권징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제도화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거지 법제화, 제도화되는 순간 이렇게 딱딱하게 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좋은 것도 많았지만 그 켈빈의 제네바 개혁에서 이런 부작용도 좀 있었다. 이런 건 이제 알아두시면 여러분 나중에 될 때도 도움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 저는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다 즉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 책 글과 이런 걸 소개할 건데 그분들이 최초로 종교 분리,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신앙과 사회체제는 별개지. 유아세로도 아니지.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세례받게 해. 그건 내 양심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지. 라고 했다가 핍박 엄청 당하고 천주교로부터 핍박당하고 루터 켈빈으로부터 핍박당하고 그랬었어요. 그랬지만 결국 그분들의 그 이해와 성경적인 이해와 주장이 지금 전 세계 다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교육도 국가 종교 시대라는 그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또 켈빈이란 아주 명석한 두뇌 소유자, 법학자 출신이라서 아주 치밀해요. 그 사상이 치밀한데 그가 이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종교교육자가 돼서 종교개혁 신학을 체계하고 집대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서로 거울을 보듯이 계속 비춰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추구도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자신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거의 출발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비춰보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나를 대하는 하나님을 보고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 말씀을 통해서 말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니다. 세 번째, 교회의 중요성. 그 표현들은 조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께서 은혜 통로를 통해서 만나신 이 교회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